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키 드라마로 그리고 찬양대, 악대 수고하시며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일 학생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시죠? 2층에 지금 주일 학생들 가득 있는데 인사해요. 주일 학생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또 특별히 우리 지역 어르신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것도 아주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지요? 누구나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아주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주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이것은요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많이 소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행복은 내 가진 소유의 정비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의 정비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다서 많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감사하면 많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드라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과 악대 연주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될 때에 우리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굴이 찡그리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웃음꽃이 펴지고 그럴 때 바로 우리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이냐?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감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 행복은 누구의 것이냐?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감사로 행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행복은 이 흘러가는데 누구에게?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간다 하는 겁니다. 물질도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건강도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물질이,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감사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이런 감사는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지 몰라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대신에 뭐가 되어야 되냐?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 인생이 잘 되어지는 것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기치고, 다른 사람 이용하는 사람, 결국 그 마지막 결국이 어떠하느냐?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면은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가 풍요롭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바로 감사한 만큼 삶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뭐냐?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고마움, 그 보답하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사를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거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은요, 이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주제가 붙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6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77절 이것도 지키게 되어 있고, 또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먼 곳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먼 곳에 있다가 이 초막절이 이어지면은 다 성전으로 교회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이게 형식적이 되어지고 이게 귀찮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추도식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귀찮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혼기념일 몇 년은 아주 열심히 지키고 감격하고 이벤트도 만들고 내가 내 인생에 당신 만난 것이 인생의 최대의 행운이다 하면서 치사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결혼기념일 생각하면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왜 남자들만 선물해주고 남자들만 감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남자분들 안 그러세요? 그렇죠? 예. 다음 결혼기념일은 여자분들이 좀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나와 결혼해서 감사하다고 한번 다음 결혼기념일은 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자들만 아멘 하네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절도, 성탄절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00편과 같은 이 감사의 찬송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이 이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기에 감사라고 오늘 말씀하느냐? 오늘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갈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궁정, 왕궁,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왕이나 왕자나 공주나 아니면 대신들이나 들어가는 것이지요. 바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왕궁, 궁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당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 들어오는 것이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초청에 어르신들 중에서 오셨지만은요, 이분들도 바로 그 마음속에 우리가 아무리 초청해도 그 마음속에 예배당에 교회 가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면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지역 어르신들 섬길 때에 한 60명, 70명 됩니다만은 그분들 다 오지는 않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 초청에 응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오늘 구세원 인천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겁니다. 또 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한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 백성이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오늘 5절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있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첫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럽니다. 바로 친절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그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대대에 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신뢰하실 분,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바로 감사의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이유가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의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린 선하지도 못하지요. 우리는 인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실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공의대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라면 아무나 앞에 설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부하의 부인을 겁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 대포에서 죽이게 한 그 다윗,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를 선대해 주셨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아주 핍박하는 것에 혈안이 됐던 바울, 그 바울을 용서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그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인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수확을 거둔 것도, 또 그곳에서 추수하며 안식을 누린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고, 그것을 대대의 복을 누린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인보다 죄인을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한없는 그 인자심으로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성실히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한번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뭐를 말하냐? 첫째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창조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네 번째는 그분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그는 누구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행복은 우리 앞에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성경은 감사의 표현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입술을 통하여 즐겁게 찬송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불을 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주 조용하게 혼자 허밍, 콧노래로 부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크게 외치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개선할 때에 만 백성들이 나와서 그 승전하신 왕을 환영하며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크게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라 하는 말입니다. 또 2절 한번 본문 보세요. 성경 2절에 보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럽니다. 또 이어 4절에서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럽니다. 바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오직 찬양만 있다는 거 아세요? 천국에 기도도 없어요. 천국에 설교도 없어요. 천국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로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감사와 찬양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사람의 이성은 이해하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굳게 닫혀있던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여지고 옥문이 활짝 열려지고 모든 죄수의 쇠광이 풀려지고 벗겨지는 기적이 찬양과 감사의 현장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하니까 간수가 회개하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영적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역대하 20장 14절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3개 연합군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기적을 베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할 때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었나니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 찬송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기쁘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지방에서부터 성전으로 올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시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쉽게 말하면 성전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올라가고 부산에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이 고단한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지만 또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번거롭고 힘겨울 수 있죠. 어떨 때는 마지못해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갈 때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벅찬 감격 속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아벨의 인생이 왜 불행해졌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 가족이 패가 망신당한 줄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교회는요 5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5가지 큰 기둥. 뭐냐? 예배, 교육, 봉사, 전도, 구제. 이 5가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 일 중에서 가장 핵심과 가장 중심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예배와 이 삶이 일치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뿌리가 약한 나무라고 하는 거죠. 뿌리가 약한 나무는 어떻게 돼요? 비바람에 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뿌리가 강건한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예배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뿌리가 깊지 못하면은요, 조금 가면은 말라버립니다. 한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조금 가면은 말라버리고요. 조금 가면 영적으로 궁핍해지고요. 불평이 생겨지고요. 만족이 없어지고요. 평안이 없어지고요. 감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배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일하는 것, 교육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배 다음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부르시는데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예배자로 만드신 다음에 그 후에 일을 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소리하고 일하기를 먼저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스키 드라마 할 때에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뭐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나서 왜 그러나 제가 눈 살짝 떠봤어요. 그랬더니 뭐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러지 마세요. 기도할 때 온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문을 열는데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문 열고 들어오지 마시고 문 닫고 함께 기도하다 기도 끝나면 들어오세요. 이 드라마 하는 거, 우리가 준비하는 것, 좀 끝나고 웅성웅성하고 준비한 다음에 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아주 유명한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대통령 출마 와서 유세를 한참 진행할 때, 여러분, 미국 대통령에 출마해서 그 유세할 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야말로 총각을 다투는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한번 인사하고 얼굴 한번 비추고.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정에도 주일이 되면 고향 조지아주에 들어가서 그가 섬기던 작은 교회, 지난 23년 동안 하루도 한 줄도 거르지 아니하고 주일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지미 카터 대통령.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서도 조지아주에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자들이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뭐 한 100여 명이 그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자들을 보고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말했답니다. 이렇게 이 시골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마는 다음 주일부터는 다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 바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최고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찬양으로 또 기쁨의 예배로 우리의 감사를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바라던 대로 진정한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감사한 만큼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셔서 범사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의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게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활이 모든 일에 행복한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